생각하며 마음에 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당시 남유다는 많이 쇠퇴해서 인구가 겨우 5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5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인 5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 전쟁 포로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지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전쟁 포로들이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기도 하고 또 차마 강대상에서 말하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런 잔인한 고문을 그렇게 전쟁 포로들에게 행한다고 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전쟁 포로들에게 잔인하게 행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수천 년 전의 전쟁 포로들, 인권이라는 개념, 그 삶이 정말 비참하다 못해 절망적이었죠.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도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당장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도 없지요.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싶은 것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원비로 집도 날리고 땅도 다 날렸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내도 수년간 병수발을 들다가 그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식들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몇 달이 될지 며칠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눈만 꿈뻑이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로또 1등이 당첨된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될까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로또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니까 넘어오세요.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요, 그런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이 무엇일까요?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제가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슬로우 싱킹,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천히 생각하기입니다.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그 정도로 한결같이 강렬하게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이게 참 성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 생각만 남게 되는 것. 그럴 때에,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계속 그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깨달음이 오더라. 이게 바로 황농문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음악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과학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기독교 신앙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연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아노를 연습할 때도 피아노를 해야 되지만,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을 때도 피아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피아노를 생각하고, 걸어갈 때도 피아노를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피아노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미친 듯이 생각에 잠길 때에 결국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때 깨달음이 온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슬로우 싱킹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자를 하나 꼽으라면 우리는 보통 아인슈타인을 꼽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럴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하고 문제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거 한번 뿌리를 뽑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중에는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 슬로우 싱킹 책의 그 구절을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흐르게 하라. 그 정도로 한결같이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차를 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나중에는 나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그때 깨달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황농문 교수가 그리스도인 같아요. 내가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성경적이에요. 세상으로 흩어진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통만 받았어요.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아이, 그분이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나 뭐라나?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질병이 싹 사라지면서 몸이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만진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른 척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자꾸 주님을 믿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꼭 보면 꼭 나서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항상 그래요.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여기서 그냥 뛰고 저기서 뛰고.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을 생각을 했대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그 여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요즘 세상은 직업의 귀천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에도요,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막노동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아서 집도 크게 짓고요, 자녀들도 다 명문대 다니고요, 땅도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열심히 일하면요, 막노동 하시는 분도 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학생이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 비싼 과외를 받아서 공부를 하든 명문대학에 가면 성공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금메달을 따면 온 나라가 그를 기억해 주지요.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결과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지요. 기독교는 세상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과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쁜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죠.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가끔 보면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전도의 은사가 어딨냐고 다들 열심히 하면 되지.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도에도 좀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총동원 전도주일 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명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150명, 100명, 50명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면 다른 교회에도 그런 분 많이 나와야지요.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좀 은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전도하는 것 보면 진짜 무식하게 하세요. 아니, 저게 저렇게 전도해서 되겠나 싶은데 그 전도가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분들 전도하는 거를 보면요, 사람 정신을 쏙 빼놔요.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막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말에 구미호한테 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그래요. 그분들 보면 막 진짜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진짜 막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를 제가 봐요. 총동원 전도 주일 때. 이렇게 구미호에 홀린 게 아니라 성령에 홀린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분이 100명, 150명 전도한다라는 게. 야, 참 제주도 좋다. 저게 되네. 어떻게 저게. 정말 대단하지요. 저는 전도 잘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제 나이가 53세거든요. 제가 53년을 살았지만 올 여름처럼 더운 날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도요,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도 못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분도 못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낱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실패한 전도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면요, 전도의 그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은 성공한 전도자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열매도 중요하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다 보면 야고보 사도도 실패한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뭐 몇 명을 전도했다더라,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다더라, 뭐 기적을 행했다더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에 대한 어떤 기록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2장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헤롯 왕의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결과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실패한 분이죠. 성과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감히 사도 야고보를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야고보에게 야, 너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 너 실패했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12사도를요 천국의 12기둥으로 삼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왜 이 12사도가 천국의 12기둥이 된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과로 따지자면 솔직히 빌리 그레암 목사 따라갈 사도가 없을걸요. 빌리 그레암 목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억 1,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전도 집회에서 결신한 사람만 3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요. 이분은 사도 야고보, 사도 바울도 이런 업적을, 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빌리 그레암 목사가 사도 야고보보다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지요. 어떻게 빌리 그레암 목사가 감히 야고보 사도보다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2사도가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더니 12기둥이 딱 천국을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 12사도가 이렇게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12사도분들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12사도는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들이 바로 이 12사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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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사도예요
그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 바로 이 12사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신 분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국의 12기둥이 되신 겁니다. 기독교는요, 결과보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요, 결과보다 예수님의 관계성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선지자처럼 쪽집게처럼 앞니를 알아맞추기도 했는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무당들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만을 내놓으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너희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결과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과물, 업적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건강한 믿음은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십니다. 둘째로, 결과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